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제가 초대교회에서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한의 계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전달자는 천사, 받은 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계시하셨고 천사가 전달해 주었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시란 말의 뜻을 좀 살펴봐야겠죠. 계시란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옮긴 말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아포칼립토의 명사형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동사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칼립토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를 뜻하는 전치사고요. 칼립토는 덮다, 가리다, 숨다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곧 가려진 것으로부터 드러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 예.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도 들렸겠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이미지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를 읽는 자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듣는 자와 그럼 읽을 때 내 귀가 듣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읽고 들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좀 덜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은,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을 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신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궁극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맨날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는 행위죠. 사람의 마음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행위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계속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이 계시는 7 교회에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7 영. 이거는 각 교회마다 독특한 영적인 독특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칼 융이 이야기한 집단 무의식이요. 교회마다 집단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고 코어 그룹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색깔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요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 그리고 평강은요, 에이레네를 번역한 거죠. 이것은 에이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에이로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명할 때,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내면적 평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에이레네예요. 자,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일관되게 충성되다는 것은 일관되게 신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하나님을 증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게 뭡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끝나잖아요, 구약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 뜻이 뭡니까?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진실되게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또 그 죽음을 돌이켜보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딸들이 내가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더니 내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요. 어떻게 마리아께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마리아께서 수태고지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기록했을까? 저는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제 어머님보다 마리아를 먼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정말 마리아를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출생과 성장과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셨을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힘드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조상의 지은 죄,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풀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풀어놓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이 왜 그 중독을 끊지 못합니까? 그렇게 몸이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 내면에 그 죄된 행동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내면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체다카,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그 죄라는 게 죄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미쉬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내면 구조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 것, 그게 미쉬파트예요. 그 두 개가 합쳐진 말이 헬라말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사후로 옮겨놓으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질 못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런 죄짓지 않는 내면 구조와 그런 죄된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6절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죠.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의 어둠을 격파하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속을 베푸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속을 베푸신다는 게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심판을 거두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의인 10명이 바로 세상에 구속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인 10명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거두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죄를 구속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맨 끝에까지 가면은 핵심 메시지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를 날마다 옳게 가져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천사가 전달했고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이미지로 본 것을 우리에게 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직접 계시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